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며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서로가 감싸주고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그 어떤 핍박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도 나 또한 그들을 향해 손가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나도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보다 앞서간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죽음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썼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히 마주하며 나아갈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니 우리는 그저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1절을 살펴보시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어디든 자신의 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방문하길 원했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곳으로 바울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상황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바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이끌었으며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교회가 용감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다라는 구절에 사용한 이 헬라어는 파라칼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패잔병들에게 이 한 사람을 보내서 다시 그들이 용기를 얻게 하고 그들이 다시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설득하는 이런 상황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파라칼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약화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그 이단들을 대적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며 이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이 대형 교회라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소형 교회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 넘쳐날 때 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죽으면 교회는 거기서 멈춥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근데 서로에게 사랑이 없다면 비난하고 헐뜯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로를 지탱해주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소속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 챙겨줄 것도 2개, 3개씩 챙겨주게 되고 그렇게 더 챙겨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실수를 다 덮어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꼭 그 실수를 들춰내게 되고 지적받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이 허용이 제한이 없어지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너무 교양 떨어지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예뻐 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갓난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예뻐 보입니다. 우유 먹다가 이렇게 토를 해도 예뻐 보이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예뻐 보이고 눈만 마주쳐도 그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몸을 뒤집거나 그 아이가 앉아있게 되거나 기어다닐 때 걸음마를 떼서 걸어다닐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예뻐 보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사귈 때 남자가 이 약속 시간이 늦은 여자를 얼마나 기다려주는지에 따라서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몇 시간이라도 기다려서 얼굴 잠깐 보고 가도 기다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남자는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그냥 5분만 기다려도 바로 짜증을 내고 그날 데이트 내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5분만 늦어져도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또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나에게 극적인 반전 타이밍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의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고 내가 어딜 가더라도 새로운 곳에서 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있을 때 내가 그 교회 공동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 무엇도 어떤 상처도 받아들여주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처럼 힘들어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 모여서 그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관심 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궁금해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엄청나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기쁘고 왜 저렇게 얼굴이 밝은 걸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에 대한 이 마음을 표현할까? 이런 의문이 들 때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곳 저곳으로 퍼져나가 교회를 세운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크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이를 넘어가주게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신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감옥에 gat혀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셨던 분입니다. 그 이후에 광복이 되었고 광복이 된 이후에 이 여순 사건에 휘말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그 두 아들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어떤 한 집회에 가셔서 그 집회를 하고 있는 도중 듣게 된 목사님은 비통한 가운데 수일을 보내게 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음을 먹고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이 당시 이 범인을 취조하던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손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죽인 살인자를 내 힘으로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용서를 넘어서서 어떻게 아들로 삼고 먹이고 입히고 매일매일 보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와 같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는 그 사람도, 나를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도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속을 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버리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내가 끊임없이 방황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형편없는 몰골로 주님께 돌아와도 먼 발치에서 뛰어나오시고 더러운 나의 옷을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한참을 나의 귀 속에 사랑하는 아들 왜 이제야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고 내가 다시 돌아왔음을 온 동네 방네에 자랑하시는 분,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더욱 깊게 깨달으며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